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우리 주보육에 여러분들 이제 받으실 텐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요게 좀 바뀐 올해부터 바뀐 우리 영적 표어입니다. 2026년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의 표어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첫 주 신년 주일 예배 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그 해의 영적 표어가 되는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다. 이게 그냥 수사적 문화적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마 5살, 6살 때의 길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가정이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는 게 아니고 뭐 텐트 이런 것도 아니고 민박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자는 거잖아요. 방하고 뭐 이렇게 이불하고 뭐 밥 주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민박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한 5살, 6살이니까 한 뭐 9살, 10살쯤 된 저희 막내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손을 잡고 나가서 말리포 해수욕장 뭐 거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집으로 이제 돌아올 때가 돼서 돌아오는데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리로 가면 집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암만 돌고 자꾸 찾아도 못 찾겠는 거 있죠. 숙소로 돌아올 때 집을 못 찾겠는 것 같은, 그리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다 고만고만 비슷해 보여가지고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가 아니고 누나 손 붙잡고요, 진짜 서로 꽁꽁 붙잡고 막 이렇게 울면서 찾는 거예요. 엄마, 막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막 엄마 하고 그러던데. 그런데요, 그때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여긴 줄 알고 갔는데 없어. 저긴 줄 또 찾아서 갔는데 없어. 이게 몇 번 겹쳐지니까요,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를 한참 타고 왔는데, 이렇게 멀리 왔는데 여기서 엄마를 잊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미아가 되는 건가 보다. 누나 손잡고 같이 막 울었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엄마를 못 찾으면 이제 인생 끝이구나, 이런 염려가요, 5살, 어린 살 뭐 어린아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옆에가 민박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찾고 계속 누나하고 손잡고 울면서 엄마 그랬는데, 뭐 이렇게 애들이 저기 울면서 다닌다고 뭐 이런 신고 아닌 신고처럼 해서. 그래서 나중에 왔더니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요, 왔더니 그때 처음 먹어본 게 그 해삼 멍게. 엄마는 맛있는 걸 준비해 주시는, 근데 우리들은 막 빼빼 헤매면서
눈앞이 캄캄해서 울며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들, 우리만 아니고요, 시편의 기자도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시편 42편의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42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그 실체가 뭔지, 그저 내 대적의 압제 가운데 나는 울며 슬피 돌아다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설명, 언급이 없는, 예를 들면요, 말리포에서 엄마를 잊어버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것 없어요. 회사에서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민법이 바뀌어서요, 이제껏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마치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니면 내 몸 가운데 병이 생겨서 이제 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앞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죠. 시편 42편 가운데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나 설명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삶의 문제들이 결코 가볍거나 쉬운 문제로 간과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수많은 경우의 일들을 다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이유들은 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일들, 특히 염려로 내모는 이런 일들의 본질적 요소는 뭐냐라고 한다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삶의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모는 모든 일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엄마를 잊어버렸을 때 야, 이제 나는 끝이구나, 잃어버린, 그냥 길 잃어버린 아이가 되는 것 같은 염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우리의 눈앞을 캄캄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주 대하는 일들은 뭔가? 처음에 이 일들을 들으면 당면한 그 일 앞에 정신이 혼미하고 눈앞이 캄캄해지지만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요, 원수들이 조롱하며 뼈 때리는 말, 너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네가 믿고 신뢰한다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요, 이 원수들의 조롱, 우리들 생각과 마음에도 있어요. 우리가 당면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과 말들이 들리는 거죠. 모든 염려 가운데 우리가 절망케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하심이라고 여기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이고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11절 향해 가기 전에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안에는요, 반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염려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내 속사람 영혼을 향하여 질문하여 말하듯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역전된 반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는요, 왜 이렇게 낙담하고 염려하고 풀이 죽어 있어? 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해, 염려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이 뒤에요,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른 것이 한 구절 안에 있는데 이 A 파트와 B 파트의 중심 가운데 브릿지는 뭐냐? 연결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Hope in God. 다른데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심령이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네가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며 너의 인생을 헌신했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 거야? 나는 불신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 앞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랄 때 Hope in God,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속에 변화된 내 마음과 심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질문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때문에 이전까지는 풍랑에 이는 것과 같은,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낙담하며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 말씀 한마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것입니다. 그는 나를 도우시는 분,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들의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저 한마디 갖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줌 아웃을 좀 해봅니다. 성경 말씀엔 시편만 읽는 것은 아니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있고 다양한 말씀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며 나타내 가르쳐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특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뼈 때리는 말 앞에 더 괴로워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너희 염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돌아봐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역개정이 조금 더 예스럽지만 무게감 있게 던져주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불안하며 염려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죄송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캐스트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드리는 게 아니고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야구를 하거나 공 던지는 것을 아버지하고 할 때, 어른들 가서 배울 때
마음껏 던져도 괜찮습니다. 힘껏 던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는 그것을 능히 받으시기 때문에. 아유, 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요, 던져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옆에 분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횡재 맞은 일입니까? 그냥 재벌 아버지가 너를 돌봅니다 라고만 해도 좋을 텐데요, 재벌하고도 견줄 수 없는, 어느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 딸보다도 더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 아닙니까? 오고 가는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 종결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다뇨.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요, 시편에서의 전환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요, 시편 68편 19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편 68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다가도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들어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분,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걱정과 염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고난을 그분은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신 분. 그는 십자가에 달려 찔리셨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찢겨 죽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모든 병으로부터 질고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지원해 줘요. 8장 3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죄의 저주와 질고를 대신 감당토록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의 형태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얼라이브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요, 주께 던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뭐죠?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이나규레이션 스피치라고 얘기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취임사와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궁핍함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질병 가운데 다리를 절므로 온전하게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기쁨으로 걷고 뛰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모든 중독과 모든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요, 프리치,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세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은 대신 짊어지시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회복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은요,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로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2026년 한 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한 해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 너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나요?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은 상황에 마주대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예배하며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우리 심령을 뼈 때리는 그 어둠의 말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데? 너가 믿는다 얘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과 헌신으로 나갔다 얘기하는 그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데? 그러나 여전히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작동하고 일하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어둠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낙담과 좌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 그분은 너희를 지키시는 분, 너희를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분께 던져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케 하시며 유리하고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므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작된 2026년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속에 새 소망,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때 아직까지 상황은 변한 것 하나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과 심령이 변화되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소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시편의 기자가 말씀 가운데 먼저 경험했던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의 시각이 변화되었고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졌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보다는 산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작정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소망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주님,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상황을 마주대하는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시고 내 심령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임을 2026년 시작하며 예배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